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 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 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상에 전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상에 전할래요. 세상에 전할래요. 세상에 전할래요.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으로 세상 살리자. 복음 속에서 발견된 너의 꿈은 내일 언제 어디서나 기도 속에 담아 그릴 때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를 부르니 나 이르신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으로 세상 살리자. 속에서 발견된 가진 렘넌트 복음으로 세상 살리자. 속에서 발견된 너의 꿈을
아멘. 박상준 집사님 기도할게요. 기도 없지?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태영아 예배 모임에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곁에 뿌리 깊게 내려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도 뿌리 깊게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가 예배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나 항상 우리가 마음만으로는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항상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날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하나 되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지혜대로 아버지 우리 생각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인도하실 인득 사모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신명기 같이 볼게요. 신명기 14장. 네. 14장이래. 네.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 말씀. 14장. 14장. 어디야? 우리 몇 번째야? 네, 잘 보시고 14장 3절을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하는 짐승은 연인 고수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한 염소와 골기가 흰 노루와 긴 사슴 양들이라. 연정 집사님 6절 하세요. 짐승 중에 굽이 갈려져 쪽발도 되고 움찔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자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돌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비늘어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을 먹지 못할 것이 못할지니 독수리와 독수리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방아와 오름과 모자와 아니네. 학과 항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일원에게 하는 것은 가하리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음식과 관련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신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고 뭐 이런 걸 찾는
그걸 지금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론까지를 보자면 하나님께 영광이 내가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하고 같은 의미예요. 따먹어서 우리가 악을 알게 됐잖아요. 만약에 안 따먹었다면 선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냥 정한 음식 먹으라.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그 약속 지키냐 안 지키냐의 의미가 있어서 지금은 그래 치면 우리 지금 돼지고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하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고기만 먹어야 되고 나머지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요번에 설교에는 주로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은은중에 그러면 이제 담배도 같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문화의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는 교인이라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또 구원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볼 때 우리가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한기 때. 농한기 때 노름, 술, 담배 이런 것이 너무 문제가 돼서 예수 믿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우리나라에 이게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아서 술, 담배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도하는 데는 이게 조금 걸림돌이 되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불신자들 볼 때 술, 담배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불신자가 볼 때 우리 이야기를 그다지 귀에 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소외되고 도태되고 약간 우리가 배타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뭔지 이게 이제 더 중요하죠. 하나님 자녀라서 하나님 항상 함께하고 마태복음 5장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 영적 문제 많은 거 우리가 봐야 되고 술, 담배, 뭐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진 우리가 치유되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붙잡아야 되고 이걸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 복음 구분이 안 되어지면 자꾸 어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은 걸 우리가 정해진 어떤 규칙이랄까 율법도 아니고 이상한 거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우리가 매이게 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하고 종교하고 잘 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런저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이 잘 구분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계명을 가르치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가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우리의 예배가 믿음이 겨자나무가 엄청 크대요. 겨자씨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서 키우라고 줘서 그 씨를 봤거든요. 우리 다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크면 엄청 크고 누룩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빵이 막 부푸르잖아요. 그 밀가루 반죽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이지만 영향력은 크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올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늘 함께하는 이게 왜 축복이냐 이러면 이제 우리 서로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 이 축복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단체 생활에 주의해야 될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중요했겠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안 먹으라는 거 안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이해 기준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지켜야 되고 구약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구약이 완성이 되어져서 지금은 다른 형태로 되어진 거,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구분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지만 신약에 없고 지금 우리가 안 하는 게 할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규례,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저주 재앙을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예배 때 희생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부분을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곧 다가오죠. 3월 셋째 주가 그 고난주간이에요. 기념하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고난주간 기념하는 주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에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을 들고 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속해야 될 거는 예배를 계속해야 되고요. 왜요?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거, 흑암 경제 무너뜨리는 헌금하는 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지속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시대가 흘러도 문화가 바뀌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음식 문제를 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요. 가서 보니까 그 유물을 발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스라엘이 해요. 근데 천재지변이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되어져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들이 땅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발굴하는 작업을 땅 밑에 있는 걸 이렇게 걷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서두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 고린도 지역이 발굴하는 작업을 하는 걸 시내 한복판에 이래 하는 그대로 두고 그 옆에는 또 번화가가 있어요. 레스토랑도 있고 커피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유가 있게. 근데 그 발굴하는 걸 보면 거의 신전이에요. 제가 이제 좀 꿈꿨던 것은 이게 이제 다락방하고 안 하고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아마 이 여행을 하려면 조금 혼자 다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성지순례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곳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 뭐 야손 집 이런 거는 전혀 그 기념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고린도 지역에 이거 발굴하는데 거의 다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의 제사 음식 관련해서 고기 문제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신전도 이렇게 발굴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넓은 땅에 신전 A, B, C 이렇게 신전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이 판치는 지역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지역에 제자 세우고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그때 당시에 문화죠. 그냥 받아들였겠죠.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다 무너져야 되는, 다 꺾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술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론 포도주 만들었는데 먹어도 되지 않냐. 예수님도 이렇게 만들어서 잔치에 먹었는데 먹어도 되지 않냐.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전혀 다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전혀 다른 성분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죠.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뱃사람에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킨 그것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주님 사역 시작할 때 그렇게.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술이 조금 취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말을 안 하던 부분을 말을 하게 되고 그 어떤 그 평상시 하지 않는 그 힘이 술 취함에도 있다고. 근데 그것보다 더한 힘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술 취함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없는데 성령 충만하면 글소로 말하게 되고
그리고 또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는 이제 발효식품이 좋다는 거 우리가 다 아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좀 묵상했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뭐 뉴스에 좋은 소식이 없고요. 잘 모르겠는데 원래 그랬던 사람들인지 정치에 들어가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런저런 소식들을 물론 안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막상 직장에 다니면서 보면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 다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비교해서 그 상대방들을 과대평가할 수도 하지도 말고 우리랑 비교해서 상대방을 과소평가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긴 해도 대기업이 이런저런 문제는 많지만 대기업을 운영해 갈 수 있는 그 그릇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위에 상사들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 자리에 있기까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갖고 있는 뭔가를. 과소평가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를 비교해서 그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복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눈은 높은 곳을 향해 있지만 가슴은 낮은 곳에 향해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눈은 또 깊게 바라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가슴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이제 말씀 따라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참 이 그릇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요래 되는 데까지는 어쨌든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이렇게 좀 자르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려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되어버린 이게 이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조금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조금 구별되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좋은데 이게 이제 사람을 넓게 보는 이 부분이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조금 그릇 넓히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책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막 불신자 엄마들처럼 앉아가지고 우리가 메이크업백을 이야기하고 뭐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아닌가? 하여튼 이건 좀 우리 나름대로 숙제예요.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서 다른 친구들을 만날 텐데 딱 정해서 우리가 막 골라서 또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예요. 하여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복음 안에서 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이 있으면 자신감 가지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이 있으면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또 뒤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리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런 거죠. 자, 이제 우상역 집사님이 이어서 현장 보고 메시지 할게요. 왜 이러지? 현장 보고 메시지 35가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과 경험에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4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신앙 체험입니다. 말씀이 사실로 믿어질 때 올바른 신앙을 체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를 바르게 이해할 때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일 속에서 나와 상대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는 1.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은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하여도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평안과 평화, 화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양선은 선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와 충성과 절제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함으로 겸손한 자에 아주 가까운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받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첫 번째로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도 취하지 말아야겠지만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것들에도 너무 빠져드는 세상에 취하는 것도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번째 시편 119편 1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이므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9장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고 또 시편 66편 18절처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일곱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번은 성령에 의한 신앙입니다. 아까도 나온 본문처럼 그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말씀과 사실에 의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항상 기도로 구하십시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준비하신다고 1분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셨어요? 네. 예, 그대로 정리하신 것 같아서. 네. 뭐 하면서는 뭐 없었어요? 네, 사실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라는 이 질문형으로 제목이 돼 있어서 그냥 많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현장 보고 메시지 순서가 돌아온 줄 모르고 좀 늦게 준비해가지고 좀 급하게 됐습니다. 못하겠노. 아니 그대로인데요, 집사님은? 맞지? 네. 집사님 그대로 맞죠? 네, 바꾸려다가 안 바꿨거든요. 네, 그래요. 같이 중보기도 좀 할게요. 우리 좀 아시는 대로 이 성도님은 그렇다는 거 우리 아시죠? 박찬송 랩넌트라더라고 본인이. 중간 랩넌트 할게요. 중간 랩넌트가.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이제 마음속에 그 공방의 이름을 지어서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조금 다 같이 좀 같이 기도로 모으시고 C017 신학교 놓고 같이 기도로 선교 사역을 동참하는 거죠. 그래,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됐나요? 같이 할게요.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